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뭐라고 써 있죠? 생명을 살리는. 그 다음은요, 점점점 그렇게 생략해 놨는데 저기를 괄호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문장 완성 검사라고 그러죠. MSCT라고 검사하는 게 있는데 저기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죠.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생명을 살리는 말씀, 생명을 살리는 병원, 그렇죠. 오른쪽에서 너무 멀리 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헌혈, 생명을 살리는 장기 기증, 이게 다 가능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의사, 생명을 살리는 병원,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속회, 생명을 살리는 선교회, 다 가능하죠. 생명을 살리는 말씀, 생명을 살리는 복음,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거기에 들어갈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꼭 이 일에 종착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끝나면 안 돼요.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이상하게 여기만 쓰면 옹알이가 들려요. 이게 여기까지 가야 돼요. 힌트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목사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구조대원도 있고 소방대원도 있고 군인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꼭 이게 거기까지 이어져야 돼요. 마지막 종착 지점, 생명을 살리는 3인칭으로 말고요. 3인칭으로만 바라보고 끝나면 안 돼요. 꼭 1인칭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나죠. 나. 아니 왜 그 생명은 꼭 다른 사람들만 살려야 됩니까? 내가 그 일에 참여해야죠. 내가 생명을 살리는 존재, 생명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일꾼이 돼야죠. 그러니까 꼭 3인칭으로만 쭉 나열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반드시 1인칭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관찰자 시점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꼭 거기 1인칭, 내가 1인칭이 돼야 돼요. 누군가의 간증이 참 은혜로웠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가 체험한 하나님, 그가 체험한 은혜, 그가 만난 예수님, 나도 만나야 하고 나도 체험해야 되고 내 삶 속에서도 그 은혜가 일어나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칠레라는 나라 아시죠? 칠레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 어떤 이미지 생각이 나나요? 칠레. 네? 긴 나라, 남북으로 긴 나라, 세계에서 제일 길다고 그러죠? 남북으로. 또요? 칠레. 우리 어릴 땐 이 나라 이름 가지고 지금의 그 아재 개그 같은,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요. 제가 칠레, 그 2000년도 초반 2004년인가 3년에 칠레하고 FTA 할 때 제일 걱정했던 농가가 포도 농가래잖아요. 그 칠레산 포도, 그 칠레산 포도 때문에 다 망할 거라고 그랬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오히려 칠레산 포도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되면서 포도 농가의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더 아주 고당도의 하이 퀄리티의 품종들을 개발해내는 동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칠레 그러면 포도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칠레가 먼 나라였죠. 근데 이 칠레가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2010년도 8월인데 찾아보니까 그게 8월 5일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CNN으로 그 속보, 브레이킹 뉴스로 제가 그걸 현장에서 봤어요. 사고가 났다는 걸. 칠레의 산호세 광산에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고가 가끔씩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칠레의 산호세 광산이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있어요. 갱도가 무너진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33명이 행방불명이에요. 33명이 그 밑에 갇혀 있는 걸로,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아서 갇혔을 수도 있고. 근데 다 죽진 않았을 거다. 구조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8월 5일부터 시작이 돼서 어떻게 구조해야 되나요? 여러분, 지하 갱도가 지하 700m,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구조하면서 봤더니 622m예요. 여러분, 지하로 622m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찾아내야 돼요? 갱도라고 해봐야 동굴이 터널 그게 크지 않아요. 지상에서 탐침봉을 내리는 거예요. 뚫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방에서는 계속 북한이 파놓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땅굴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왜 어렵냐면 위에서 정확하게 수직으로 파들어가도 1도가 아니라 0.1도만 비틀어줘도요 100m, 200m 밑에 내려가면 몇십 메다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표했던 그 지점에 탐침봉이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계속 그걸 굴착을 하는 거죠. 칠레의 지질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지도를 놓고 토의해 가면서 탐침봉을 뚫어요. 거기 마르케나 발데스라고 하는 30세의 여성 지질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칠레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옛날 이 광부들이나 뱃사람들, 여성들이 배에 타거나 갱도 가까이 오면 사고 난다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지금 이런 얘기 했다가 아마 사회적으로 매장될 거예요. 그죠? 여성들이 모으면 재수 없다고 그러고 불운하다고 그러고, 이게 칠레 광부들에게도 굉장히 통용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마르케나 발데스라고 하는 지질학자가 거기 와서 작업하는 걸 거기 가족들이 탐탁치 않게 여겼고 동료 광부들이 무시하고 빠지라고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거기에 참여했고 자기 소신껏 주장을 해서 그 보통의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지점보다 1도 아래씩 항상 뚫어 내려가다가 17일 만에 그게 그 갱도를 딱 뚫습니다. 17일 만에. 8월 22일이에요. 제가 8월 22일 날 방송도 봤어요. 속보죠, 속보. 뚫어냈고 내려갔던 탐침봉을 밑에서 누가 두드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두드리는 게. 찾았다. 탐침봉을 올렸더니 거기 종이 메모지가 딸려 올라왔는데 우리는 여기 살아 있습니다. 33인 전원. 그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막 난리가 났죠. 그 공간을 통해서 전화선을 내려보냅니다. 전화기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건강 상태도 체크해야 되고, 통화가 딱 이루어지자마자 위에 구조대 정부 책임자가 33명 다 안전합니까?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막 따발총처럼 물어대는데 밑에 루이스 우르수아라고 하는 33인의 리더 큰형, 그 큰형이 아니요 잠깐만요. 그거 말고 먼저 물어볼 게 있다고. 그 내용이 뭐냐면 사고 날 때 먼저 나갔던 우리 동료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정부 책임자가 얘기해요. 예, 염려 마십시오. 그 2명은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그때요, 그 밑에 전화선을 타고 그 33명이 와 하는 소리가 수화기로 들려요. 그게 전 세계 타전이 됐어요. 저도 그거 보는데 이렇게 훅 올라오는 거 있죠. 벅차오른다고 그러죠. 지금 여러분 17일 동안 생사를 가르며 그 좁은 공간 속에 사실은 죽은 거죠.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날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먼저 뭘 물어봤다고요? 동료의 생명을 물어본 거예요. 그 동료 2명 어떻게 됐습니까? 괜찮습니다. 무사히 나왔습니다. 그때 제대로 못 먹고 기진맥진에 있었을 그 33명이요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데요, 울컥뿐만 아니라 훅 하고 벅차오르는데 그 감동이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굴착 작업을 시작해 내려갑니다. 17일 만에 찾았는데 69일 만에 이들이 다 올라와요. 왜냐하면 그거 뚫어가지고 올라오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캡슐을 하나 만들어서 1인용 캡슐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한 사람씩 타고 올라오는 거죠. 20분, 한 사람 올라오는데 20분이 걸려요. 그거 먼저 뚫은 다음에 캡슐로 구조대원이 내려가요. 필수 요원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돕고 한 사람씩 올려요. 밑에 다툼이 벌어져요. 다툼이. 왜요? 먼저 가라고요.
먼저 가라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이제 올라와서 17일간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그 큰형이었던 루이스 우르수아가 딱 32명 동생들을 놓고 동요하지 마라. 비상시 대비해서 물과 약간의 음식을 갖다 놨던 마침 그 공간이 살아있어서 그 공간을 중심으로 딱 자리를 배정하고 하루 일과표를 정해놓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루 일과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기상하는 시간 맞춰 기상하고 돌아가면서 물로 약식이지만 샤워도 하고 씻고 오락부장을 세워가지고 시간마다 재밌는 얘기, 웃긴 얘기, 노래도 하고 살아있는 거죠. 음식은 뭘 먹습니까? 통조림 안에 있는 그 참치 조금하고 비스켓, 마치 성찬식 하듯이 거룩한 예식이었더라고요.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 그걸 먹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17일 동안입니다. 견딘 거예요. 절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우리 살 수 있다, 분명히 우리를 살려낼 거다, 우리의 동료들이 끝까지 우리를 찾을 거다. 17일 만에 소리가 들리더니 자기들이 있는 공간 천장이 뚫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이 올라옵니다. 한 사람 하나 올라옵니다. 거기 당시 칠레 대통령이었던 피네라 대통령이 가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환호하고 결국은 다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 구조대원이 밑에서 자기가 타야 되는데 타기 전에 품속에 있는 플랜카드를 하나 딱 꺼냈는데 보니까 그 작은 플랜카드, 그 작은 카메라가 있어서 그 안에 상황을 다 비추고 있었거든요. 그게 다 생방송 되는 거예요. 딱 열었는데 거기에 미시온 콤폴리다 칠레, 영어로 미션 컴플리티드 칠레예요. 칠레 임무 완료. 그리고 딱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다 살려냈습니다. 다 구조했습니다. 야, 얼마나 멋있는지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뭐 그 외에도 감동적인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그들이 다 올라온 다음에 어깨 동무를 하고 우리 다 함께 칠레 애국가를 부릅시다. 근데 여러분 칠레 애국가가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순수하구나 칠레, 그대의 푸른 하늘이여, 순결한 바람이 그대의 곁을 스쳐가네. 꽃으로 수놓인 그대의 벌판은 에덴 동산의 환희를 닮았고, 그대의 희고 웅장한 산맥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요새일세. 칠레 애국가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맹세를 받으라 칠레, 그대의 제단에 바치는 우리의 맹세, 고난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리니, 고난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리니. 이걸 5번 반복하더라고요. 고난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리니. 다들 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가며 어깨동무를 하고 애국가를 부르는데요, 너무 멋있었어요. 전 그때부터 칠레 그러면 33 생각나고요, 칠레 그러면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에도 자기 동료들의 안위를 먼저 물었던 그 멋진 남자들, 그 감동이 제게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제목이 아마 33일 거예요. 찾아보세요. KT에서 얼마 하려나? 한번 찾아보세요. LG U+에도 나올 거예요. 물론 영화 못지않게 이 루이스 우르수아가 쓴 그 책, 그것도 아주 감동적이고요. 물론 그 이후에 뭐 여러 복잡한 또 스토리들이 있지만 이때 이 장면만큼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칠레 남성들의 그 멋진 그 모습을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장면이 여러 곳 있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을 살려낼 때요. 특히 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하여 급기야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할 때. 여러분 가디언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케빈 코스터너가 주연했는데 목숨 걸고 바다에 빠진 익수자들, 조난자들을 살려내는 해안 구조대, 해안 경비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멋진 이야기예요. 거기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줄을 끊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닷속으로.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주 혜성이 지구하고 부딪힌다고 난리칠 때 그게 조각 나가지고 들어와 바다에 충돌할 때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딥 임팩트라는 영화도 굉장히 사실은 감동돼요. 그때
피하기 위하여 특수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명단, 그 명단이 불릴 때 명단에 있는 사람은 살고 명단에 없는 사람은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을 끝까지 살려내기 위하여 희생하는 이야기들, 자녀를 살려내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부모의 이야기들, 거기 다 나와요. 그 지점에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아마겟돈. 표정들로는 제가 얘기하는 영화를 한 번도 보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보셨을 거예요.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그 비슷한 주제의 혜성이 지구를 충돌한다고 특수임무대를 뽑아가지고 핵폭탄을 싣고 우주 공간에서 그 혜성을 산산조각 내면 되는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요. 나머지 하나의 카드는 어쩔 수 없이 우주선을 탄 채로 핵폭탄 몇 개를 더 싣고 있는 우주선 자체가 혜성 안으로 들어가 폭파하는 거예요. 희생해야죠. 대원들 전부가 희생을 결의하고 마지막 순간에 한국 지상하고 화상통화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아내의 뱃속에 있는 자녀의 출산을 미리 축하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지구에 있는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 희생하는 거고, 더 가깝게는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살려내기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안으로 돌진합니다. 한국전쟁에 무수히 많은 영화도 그랬잖아요. 육탄 시병사,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살려내기 위해 폭탄을 몸에 이고 탱크로 돌진했던 우리 선배 전우들, 기꺼이 희생했던,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 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요, 감동적인 일, 모두가 감동하는 포인트가 거기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7장, 사마리아 성 이야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입니다. 처음에는 세겜으로 갔다가 디르사로 갔다가 세 번째 천도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삼았던 사마리아 성. 이 사마리아 성이 엘리사 시대 때 그만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이 아람 군대가 시리아 군대입니다. 세 번역에는 시리아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옛날 전투의 모습을 보면 성을 빼앗는 전쟁이잖아요. 공성전, 수성전 지키는, 공성전이 쉬울까요? 수성전이 쉬울까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그러면 수성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성을 다 포위하고 거기로 들어가는 보급을 딱 끊어버리면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성 안에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똑같아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딱 포위하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식량이 바닥나고 굶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굶으면 돌게 돼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3일 굶고 담을 넘지 않는 자가 없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열흘, 15일,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금식기도 하는 거라면 견디겠지만 없어서 못 먹는 거라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을 삶아 먹어요. 아이들을 제비 뽑아서 오늘은 너네 집 자녀, 내일은 이 집 자녀, 그 다음 날은 우리 집 자녀.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자녀를 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때 4명의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 성 밖에 살았죠. 성 밖에 살 수밖에 없죠. 같이 못 살아요. 쫓겨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한센병 판정을 받으면 그 즉시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짐승처럼 살아야 됩니다. 가까이 다가오면 돌을 던집니다. 침을 뱉습니다. 모욕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지금 내가 한센병 환자인지 모르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으면 반드시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임의 표시입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요. 그럼 그 사람이 돌아가겠죠. 근데 대부분 그냥 돌아가지 않고 돌 던지고 천벌을 받은 죄인이라고 침 뱉고, 그러니 한센병 환자들은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에 그나마 성 밖으로 던져주는 음식들, 성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주는 구걸의 음식들, 그거 받아먹고 살던 나병 환자들이 성이 지금 닫혀있고 성 안에 사람들이 사람을 삶아 먹을 지경이 됐는데 뭘 먹을 게 있겠어요?
같이 굽는 거죠.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 시도를 합니다. 지혜로운 거죠.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앉아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느니 한번 가자. 어디로? 아람 군대로. 사마리아 성으로 가봐야 거기가 지금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니 아람 군대로 가자. 갔는데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고,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뭐라도 주면 그걸 먹을 수 있다. 마지막 트라이를 하는 거죠.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텅텅 비어있는 거잖아요. 말과 나귀들 그냥 거기 매여 있는 채로, 음식이 그냥 있는 채로, 값진 보화들, 장구들이 그냥 있는 채로 보니까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4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다가오는 그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증폭시키셔서 애굽과 해쪽 속의 군사들이 동맹을 맺어서 사마리아를 구하러 오는 말발굽 소리와 병거의 소리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랭랑 친 거예요. 도망간 거죠. 거기 들어가 보니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배를 채우고 나니 돈이 될 만한 가치 있는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거 가져다가 숨겨두었는데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요. 뭡니까? 지금 우리의 동족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런 비극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서 우리만 배를 채워서야 되겠는가? 근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을 모욕한 사람들이에요. 짐승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면 원한이, 묵은 감정이나 원한이 뼈에 사무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묵은 감정도 뛰어넘고 원한도 뛰어넘고 일단은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성 문지기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7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9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아멘. 비록 한센병 환자들이었지만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날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즉 저들을 살리지 않으면 그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다. 묵은 감정도 뛰어넘고 원한도 뛰어넘고 손가락질했던 그 모든 거 다 뛰어넘어 일단은 살리고 보자. 생명을 살려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존 스토드 목사님이 우리의 정죄받은 침묵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도하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명령 불복종죄, 나태의 죄, 살인 방조죄.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날 생명의 길이 여기 있는데 이 길을 전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성경에 더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무서운 성경 구절이라고 항상 생각해요. 에스겔서 33장인데 1절부터 9절. 요거는 개역 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버전으로 1절부터 9절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의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줬습니다. 위험을 경고하고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살아나야 할 길이 여기 있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근데 나팔 불지 아니하면 그것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죽은 모든 사람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 말입니다. 다만 나팔 불고 생명의 길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로 오지 않았다면 그건 자기 잘못이요, 자기 책임이다. 너의 책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생명의 길을 내 주변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데,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친척에게 여기 생명의 길이 있다. 너 거기 계속 있으면 죽는다. 거기는 사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다. 거기 있지 말고 생명의 길 이리로 와라. 이리로. 여기에 생명이 있다.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근데 나팔 불지 아니하고 오직 나만 내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사망의 길에 있든 심판의 길에 있든 멸망의 길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내가 생명의 길 위에 있는 것으로만 감사하며 사는 것,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멸망의 책임을 전하지 않은, 나팔 불지 않은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듣게 할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무수히 많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이웃.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안 돼요. 그분은 아주 다른 종교 골수 신자예요. 물론 우선순위로는 지혜롭게 배열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스님하다가 목사 된 분, 여러분 혹시 울산대 법대 교수로 있는 이정훈 교수를 아십니까? 얼마 전에 목사가 됐더라고요. 제 군종 장교 동기입니다. 군종 법사였습니다. 하여튼 얼마나 까탈스러웠는지 몰라요.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 친구가 종교자유연구원 만들어가지고 고려은단, Jesus loves you, God loves you, 이거 못하게 막는 데 앞장서고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나 몰라요. 똘똘했습니다. 근데 그가 헷가닥 복음을 듣고 돌아가지고, 그가 25사단에서 법사 생활했거든요. 그때 법당을 지었어요. 헷가닥 회심한 다음에 25사단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와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저 법당을 지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 사죄합니다. 물론 그의 신앙의 컬러와 색깔이 또 안 맞는 분들이 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명의 길로 올라와 이 길 위에 올라와 보니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 자기와 같이 멸망의 길 위에서 어리석게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 지금 전파하고 다녀요. 우리 교회에도 골수 보살님이었다가 권사님 되신 분 있어요. 많아요. 생명의 복음을 듣지 않아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태신자에 왜 2,000명 뿐이어야 합니까? 2만 명, 20만 명도 되지 않겠습니까? 비대면 전도 프로젝트의 그 귀한 유용한 기회를 만들었는데 왜 60명만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시작이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들어야죠. 듣게 해야죠. 들리게 해야죠.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잘하면 칭찬 듣고 못해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결실이 있고 없고는 그건 우리의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들렸는가? 내가 나팔 소리를 들리게끔 했는가?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가? 복음을 전해줬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의 멸망의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 그 심판의 책임을 나에게서도 찾겠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경고의 나팔을 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살 길이 여기 있다,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 살아날 방법이 여기 있다 알려주고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습니까? 몇 년도에 끝났습니까?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가 해방된 거잖아요. 2차 대전의 종전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그럼 45년도죠. 몇 년 지났습니까? 79년 지났습니다. 내년 되면 80년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좀 가능성이 희박해졌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 1972년도에 일본 열도 전체가 흔들릴 만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72년도, 74년도, 근래에는 2005년도까지 일본군의 유고를 수습하러 다니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걸 수습해 오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국군 유해 발굴단을 만들어 가지고 격전이 벌어졌던 산하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매년 하거든요. 매년 나와요. 매년 그 유골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신경도 못 쓰고 그냥 쓰러져 죽어간 그 채로 산천에 묻혀서 있었던 선배의 전우들을 이제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 DNA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가지고 연결해주고 찾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일찌감치 했어요. 1972년에 괌에서 대나무 숲에 동굴을 파고 27년을 버텼던 요코이 쇼이치 병장이 발견됩니다. 27년, 종전된 지 27년 만에. 왜 그러고 살았는가? 물었더니 전쟁이 끝난 걸 몰랐다. 그 누구도 전해주지 않았다. 2년 뒤에는 저 필리핀 루방섬에서 육군 소위 오노다가 발견돼요. 똑같은 이유였어요. 근데 이 오노다는 기가 막히게 매일매일 자기의 군도를 닦고, 그 군도가, 소위의 군도가 반질반질하게 보존돼 있고 매일 일지를 쓰며 29년을 필리핀 루방섬에서 버틴 거예요. 소식을 전해주고 같이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자기 직속 상관의 명령이 있어야 임무 해제가 될 수 있다고 고집해서 결국은 그 29년 전에 직속 상관을 찾아가지고 작전 임무 해제 명령을 내려서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27년, 29년, 심지어 2005년까지 수십 년을 그 밀림 속에 파묻혀 원시인처럼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종전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얘기 할 사람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 사람인데, 하나님 보좌 앞에 같이 섰는데 나는 못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생명의 길인지 몰랐습니다. 나와 가까웠던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 나에게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전해준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나조차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환경에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바칠 각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선배 신앙인들처럼 내가 가진 뭔가는, 그들은 목숨을 내놓았지만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적어도 시간을 내어놓고 물질도 좀 내어놓고 정성과 열정을 내어놓아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길 위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이 땅에 들어와 자신들의 피를 이 땅에 흘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이 땅에 바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과 또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이 청년들이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다녀왔어요. 얼마 전에 중보기도 팀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갈 때마다 숙연해져요. 야, 우리가 뭐라고 그때 100여 년 전에 정말 미개했던 나라, 정말 살기 어려웠던 나라, 그 선교사들의 나라의 삶의 환경과 비교해보면 정말 짐승과도 같았던 삶이었을 텐데, 이 땅이 복음화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은 물론 아내의 생명, 자녀들의 생명까지 다 내어 바친 그들의 희생, 그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엔 생명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생명까지 바칠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요, 그게 내 주변 이웃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성경 이야기, 생명을 살리는 복음, 생명을 살렸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들의 이야기, 거기서 끝나지 말고 늘 생명을 살리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언제나 우리의 이 묵상이 1인칭 나에게로 향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생명 살리기 위하여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투자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태신자 운동, 비대면 전도 프로젝트가 그저 한 해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우리 좋은 교회,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 속회,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 선교회,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 학교, 생명을 살려내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